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죠? 보셨습니까? 뭐라고 돼 있죠? 만약 다윗과 밧세바가, 그 뒤에 점점점 있는 부분에 저는 오늘 어떤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동침 사건은 다윗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들 어느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그런 전제하에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만일 다윗과 밧세바가 서로 합의하에 동침했다면 그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확실합니까? 제가 지금 벌써 동침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설교 내용이 약간 15세 이상이 될 수 있겠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더 이상 그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 사람을 가해자를 언론에 공개하거나 그를 고소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로 인해서 몇몇 유력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의 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죠. 물론 가해자로 지목됐던 그분들도 맞고소하면서 점차 이제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을 지켜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동침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번듯이 가정이 있는, 아내가 있는 가장이 다른 여자와 잠을 잤는데 그건 문제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논쟁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들의 동침이 둘의 합의하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지위를 이용한 강압에 의한 것이냐.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여자도 원해서 한 일이었다면 그건 범죄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는 꼭 가해자 입장에 있는 사람만의 주장이 아니고 현재 사회적 분위기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이게 강압이었냐 아니면 합의였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 피해자가 그건 사실 합의였습니다 라고 인정이라도 하면 지금의 이 막 불거져 나온 문제들은 그냥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니 뭐 둘이 좋아서 그랬는데 뭐가 문제야. 저 여자가 생사람 잡았네. 아마 이런 반응들을 딱 보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그걸로 됐다고 하시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서로 끌렸고 좋은 감정 속에서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랬다면 여기에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젊은이들도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고 넘어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가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적인 성향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정치직을 유지하든지 어떤 연예인이 계속 활동을 할지 말지 그건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다윗도요, 밧세바와 이 동침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만 그도 왕직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니 그분들도 여론에 따라서 알아서 움직이겠죠. 그건 세속사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세속적인 일입니다. 그건 교회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저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좀 더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했습니다. 다윗이나 밧세바나 둘 다 유부남이고 유부녀입니다. 양쪽 다 가족이 있습니다. 만약 다윗과 밧세바가 합의하에 서로 좋아서 동침했다면 그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마 그런데 현대의 대한민국의 법에서는 죄가 아닐 겁니다. 합법일 겁니다. 일단 간통죄라고 하는 죄목이 법에서 삭제가 되어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성관계를 할지 안 할지는 내 결정이 더 중요하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 아마 다윗도 할 말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바세바도 좋아했어요. 저 이레벨도 억지로 성관계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그런 거예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랬습니까? 나단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강압으로 했기 때문이거나 뭐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행위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밧세바와 동침한 그 성적 범죄를 숨기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밧세바를 임신하게 만드셨고 결국 드러나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이 이 행위 자체를 숨기기에 급급하도록 그렇게 조성하셨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요셉을 생각해 보시죠. 요셉 역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집주인의 아내 쪽에서 먼저 요셉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아주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날의 사상으로라면요, 요셉 역시 마음이 동해서 자연스럽게 둘이 동침하게 됐다. 여러분, 그거는 오늘날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할 겁니다. 왜 죄겠어요? 서로 좋아서 한 일인데. 근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했는지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여러분, 이 행위 자체가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그것도 얼만큼의 죄예요? 큰 악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큰 악이라고요.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결정했냐 결정하지 않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요. 성경엔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 그건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들이 만들어낸 방종의 증거일 뿐입니다.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신앙과 생활의 표준으로 믿으시는 여러분,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세상의 이런 사상들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혹 법이 덜 발달했던 이 성경 시대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고등 권리가 없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에 대한 기준은 창조 때부터 이미 불변의 원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했던, 한 2번인가 3번인가 했던 얘기지만 이 얘기는 또 하고 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것이 성에 대한 창조 원리적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이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남자의 돕는 배필, 여자를 지은 후에 처음 나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성적 연합이라는 강력한 이미지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적 연합, 한 몸을 이루는데 누구와 누구가 합하는지를 보십시오. 누구와 누구예요? 누구가? 남자가, 그죠? 그의 아내인 누구요?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 됩니까? 여자와 여자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설 자리는 애초부터 없습니다. 또 한 남자와 여러 여자, 또는 한 여자의 여러 남자,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그들이 부모를 떠나야 한 몸을 이룹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은 사회적인 행위입니다.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혼 이전의 혼전 성관계 역시도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 이 성은 오직 결혼관계 안에서만 허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자와 여자, 바로 부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이 아름답다고 하죠. 이 성이 아름다운 것은 부부 관계 속에 숨겨두신 비밀이요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부부 외의 성관계를 철저하게 정죄합니다. 여러분 잠언 5장의 15절부터의 말씀 보면 은유적인 표현으로 성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 성을 더럽히는 것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잠언 5장 15절부터 말씀 있죠? 그 말씀을 부부 관계에 대입해서 읽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부부이신 분들, 성인이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동침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지혜자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10계명에 10개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10개로 딱 압축했을 때 그 7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5장 18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성경은 간음을 분명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0절에서 간음, 특히나 간통은 자기 아내가 있고 또 상대방의 또 남편이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간통하는 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정죄하는 걸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자기를 더럽히는 죄, 자기를 망하게 하는 죄가 이 죄라는 겁니다. 이렇듯 무서운 죄이기에 그 대가도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라고. 신명기 22장 22절 시작. 어떤 남자가 육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났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아들지할지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도 소위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간음과 간통은 여전히 악한 죄입니다. 비록 구약 시대 때처럼 돌로 쳐 죽이거나 그러진 않을지라도 반드시 심판받는 죄라고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 세상 끝날 마지막 심판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받을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바벨론의 이미지는 뭐냐면 음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말세에 심판받을 자의 이미지를 음녀다 이렇게 하실 정도라면 성적 방종과 타락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과 오늘날의 성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22장의 24절 말씀을 보면 오늘 안에는 저희가 나눠드린 프린트 용지는 없는데요. 어떤 약혼한 여자가 성폭행을 당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여자가 소리 지르고 도움을 구하게 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것이 이제 들켰을 때에 가해자만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자가 소리 지르지도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 성폭행을 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로 가보십시오.
여자가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아, 둘이 서로 좋아해서 했구나. 그러면은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무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히 성경과 오늘날의 시대가 판단하는 판단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이 기준과 이 말씀 앞에서 누가 감히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원할 때 성관계는 괜찮다고요? 혈기왕성한 나이에 하룻밤 즐기는 게 뭐가 어떻냐고요? 지위를 이용한 강압에 의한 것만 아니면 문제될 게 없다고요? 오늘날 세상은 성을 담배나 술 같은 기호의 도구라고 속입니다. 배고플 때 밥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기가 원하면 그 욕구를 푸는 게 당연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적 방종은 반드시 그 사람과 상대방을 망하게 합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결정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술과 담배를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마시고 내가 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술이 나를 결정하죠. 그 술이 내 습관을 결정하고 내 관계를 결정하고 내 건강을 결정하고 결국 내 생과 살을 결정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성적 방종에 빠지기 시작하면 결국 성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끊어낼 수 없습니다. 서로 원해서 동침했다고요? 그러니 헤어질 때도 쿨하게 괜찮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적 연합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두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완전 붙어서 그냥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번 하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 인생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적 방종이 나라를 휩쓴다면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투라고 하는 운동을 좀 더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인 걸로 볼 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의 대결로 볼 일도 아닙니다. 이 문제에는 하나님이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성을 왜곡하는 사탄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이니 성의 해방과 같은 타락과 엮여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투 운동을 지금 세상은 정의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거룩의 문제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미투 운동으로 이 시대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서로 원해서 하는 동침은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성폭행이나 강간 같은 것은 나쁜 것이지만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은 괜찮답니다. 마음에 드는 멋진 남자, 예쁜 여자가 있어서 내가 잘 꼬시면 하룻밤 잘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폭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몸을 쾌락의 도구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그걸 조장합니다. 말이 됩니까? 평창 올림픽에 콘돔 11만 개를 배포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성경은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적 방종과 타락으로 얼룩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오직 교회만을 자신의 순결한 신부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하죠? 노년이 되면 사람들이 점잖아지고 좀 더 신사다워져야 되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성적인 농담을 즐겨 하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런 성적인 농담 하시는 것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고민하시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믿는 성도마저 그렇게 된다면 이 민족에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누가 이 땅을 고칩니까? 이 나라를 누가 새롭게 만들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만이 이 땅을 위해 기도함으로 이 땅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더러움에 함께 무뎌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밤 이 땅과 우리 자신의 추악함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제발 이 땅을 고쳐달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영이 이 땅을 뒤엎고 회개의 바람이 불어서 음란과 방탕함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 이 민족을 휩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